사도행전 3장인 이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초대교회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2주 전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더듬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한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이 안전뱅이는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안전뱅이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난생 처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기도하러 가다가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장 사랑받는 제자. 그래서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사람임을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살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안전뱅이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두 사람도 늘 다니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은 이들이 그날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았기에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목해 보는 사람, 관심을 갖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나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매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에다가 일어난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고 그가 매일 입는 옷도 알고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늘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게 누구냐 그러고 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의 마음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쪽 끝편에 있는 긴 집입니다. 이곳에서는 교사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강론을 하고 하던 그런 곳이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제 공식적으로 두 번째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이 결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이 사람으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만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아주 귀한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일이 잘 될 때 그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복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겸손히 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될 때 더 큰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한 젊은이가 회사에서 표창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루 일약 회사 내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네 굉장하다고 훌륭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그러고 다 칭찬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오늘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내가 표창도 받았다고, 내가 그동안 한 걸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늘어놓고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잘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내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적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너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릇이 작은 사람이 조금 잘 되고 유명해지고 태도와 자세가 잘못된 사람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그 잘된 것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러지 않고 사람은 누구라도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크게 쓰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특별히 믿음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다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도 빌라도는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결의했는데 너희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거부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이 베드로의 여기까지의 설교는 오순절 때 했던 설교와 흡사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오순절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했다고 하면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이 두 번째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봐라, 이거 그분이 한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구의 믿음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경우는 병자입니다. 치유를 받기 원하는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므로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낫고자 하는 본인의 믿음이다. 뭐 틀림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 본인의 믿음만이 유일한, 다른 믿음은 필요 없다, 유일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믿음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막 매달렸죠. 그런데 막 어려움을 겪고 뭐 주님이 다른 말씀하셔도 끝까지 매달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야, 네 딸 좀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내가 보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내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 어머니, 제3자입니다. 제3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던 중에 백부장의 신앙도 살펴보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소원했죠. 고쳐달라고. 주님이 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내 아랫사람에게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나 같은 것이 주님 모실 만한 그런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질병이 떠나가라고 명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그 종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백부장의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그 종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기도자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의 안진뱅이의 경우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뭐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주목해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나, 얻을 수 있겠나. 이게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안진뱅이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기도자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입니다.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이름이 고치실 수 있다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를 받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고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치유 사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조사해서 통계를 낸 걸 보니까 말이죠. 기도할 때 극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40% 정도였다 그래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30%.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30%. 여러분, 그러면 약간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간 있는 거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은 치유가 안 됐는데 순간적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기도 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런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사례를 살펴보면 거기는 반드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든지 제3자의 믿음이든지 기도자의 믿음이든지 반드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누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께 호소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문제와 아픔이 있어서 내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당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게 있어야 할 믿음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 더욱 키워서 치유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뭘 믿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내가 반드시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낫는다고 하루에 10번 100번씩 외치면 그러면 낫는 겁니까? 그건 자기 체면 자기 확신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믿음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는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의 존재, 그분의 실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아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 아니어도 별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나아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좋은 것임을 압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까지,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면, 능력이 있는데도 안 고쳐줄 때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병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야 된다 그러면 우스꽝스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별거 다 하다가 죽기도 해요. 그러니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저도 그 목회 중에 세상에서 별거 다 하다가 그 딸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귀신 들린 거더라고요. 백혈병이 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뭐 굿도 하고, 그분도 원래 이렇게 뭐 그렇게 무당처럼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하다 안 되니까 교회에 오겠다니까 교인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번 100번 속아도 오시라 그래야지 어떻게 오시지 말라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 만나서 치료하고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딸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까? 이 아이가 만일 죽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불러가셔도 변치 않고 예수 믿겠습니까? 먼저 그거 다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드릴 수도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도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몇 달 동안 이 딸아이가 고통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회복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딸이 됐고, 그 가족들도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봤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될 거다, 반드시 나을 거다, 이런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능히 치료하기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아지고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인생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내 가슴속에 새로운 생명이 나를 잡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범죄했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때 벌써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모형을 보여주시고 이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때를 따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때가 되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케 하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보낸 사람이다, 주님이 부활해 하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신다.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신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캐나다 이민 올 때 어딜 통해서 이민 오셨습니까? 네? 제가 귀가 나빠서 안 들리네. 하여간 나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결국은 캐나다에서 권한을 줘서 한국에 내보낸 캐나다 대사들이 있는 대사관에서 결국 마지막 다 과정은 누굴 통해서 하든지 마지막 거기서 사인이 떨어져야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꼭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으시네. 그런데 캐나다 대사관 상관도 없어. 내가 이민 다 해줄 수 있어. 캐나다 대사관 관계없이 내가 해주겠다. 그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 대사관 통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도 대사관에 가서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나 캐나다가 살아야 된다고 별짓을 다 하고 뭘 해서 그게 됩니까? 거기 가서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권한을 줘서 파견해 보낸 캐나다 대사들이 있고 영사가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캐나다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권한과 능력이 동일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어. 아까 그 사기라 그랬잖아요. 사기라. 제가 무슨 종교 전쟁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데 결과가 멸망인데 괜찮을 걸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가장 귀한 사랑을 예수님께 담아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거절하고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알기는 대충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수없이 많은 거죠. 가장 큰 사랑, 온 가슴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어 사랑한 그 사랑을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됐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어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근원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건 혈통 속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불러내신 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열방과 세계가 복을 받을 후손이 내 후손 가운데서 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서양 사람의 구세주 아니고 동양 사람의 구세주만 아니고 유대인의 구세주만 아니고 모든 민족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민족이든 어떤 혈통의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계 만민의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병이 반드시 낫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사는데 믿음의 첫 발걸음을 디뎌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게 되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산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거 가능합니까? 혹시 원인이 치료가 됐다고 해도 당장 일어나 뛰고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기부스 잠깐 하고 이게 팔이 아파서 이렇게 걸어놓고 잠깐 안 썼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 후에 쓰려고 그러면 이게 힘이 없고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평생을 주저앉아 아무것도 써본 적이 없는 다리가 원인이 치료됐다고 해서 일어나 뛰고 걸을 수 있습니까? 경험상으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왜 그를 잡아 일으켰는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손을 딱 대니까 능력이 베드로로부터 안진뱅이에게 나간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한 건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이 그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죠. 선포했어요. 네, 그 선포한 베드로가 주님의 그 주신 마음과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것을 가지고 첫 발걸음을 디딘 것이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디딘 첫 발걸음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볼 때 안진뱅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가 돈 좀 얻을까 이러고 처음엔 봤지만 베드로의 외침을 들으면서 이 안진뱅이 가슴에도 놀라운 감동이 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평생 앉아서만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는 어쩌면 그냥 털폭 주저앉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까, 근데 베드로가 잡아 일으킬 때도 말이죠, 이 안진뱅이가 무슨 짓이냐고, 당신이 내 입장 돼봤어? 이렇게 주저앉아 평생을 살아봤냐고, 어떻게 나를 잡아 일으키는 거야? 안진뱅이가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본문의 증거 아닙니까? 이 안진뱅이에게도 믿음의 첫 발걸음이 지금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치유가 필요한 일이 많아요. 이게 육체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일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환경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의 혹은 가족, 자녀들의 회복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 땅과 역사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절대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모든 것의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첫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솔을 받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을
고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 밟기도 전에 그 당시의 요단강은 시기적으로 물이 넘쳐나고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고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고 그 백성들이 뒤를 따르게 해서 그 강에 발을 디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실 것, 아니 이미 가른 줄로 믿고 강물에 발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셨을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첫 걸음을 옮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베드로의 경우도 안진뱅이의 경우도 그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첫 걸음을 옮겼구나 살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입니다. 한 70년대 되었던 일인데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청년 회원들하고 난지도라는 곳에 수련회를 갔어요. 지도 목사님 한 분 젊은 목사님 있었는데 그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제 청년 수련회를 간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는 섬이지만 이렇게 촌 시골이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다가 하루는 정해진 날 나가서 청년들한테 젊은이들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날 교회에 이제 한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 교회로 이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 모였어요. 제법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갖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획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근데 이 다리에 쥐가 저는 그 어린 시절에 너무 병약해가지고 매일 밤 쥐가 나던 사람입니다. 쥐가 나면 가족들 아프다 그러면 깰 테니까 혼자서 낑낑거리고 쥐를 풀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면서 제가 쥐 난 거 푸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보통은 쥐가 이 종아리에 나잖아요. 발가락에도 나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놓아서 이불도 안 제끼고 이불에다가 발가락을 이렇게 각도를 정해갖고 쓱 밀고 한참 있으면 스르르 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거든요. 늘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날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허벅지에 쥐가 나는데 허벅지가 막 굳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걸 제가 느끼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은 처음 해본 거니까 요즘에도 제가 좀 피곤하면 다리에 쥐가 나서 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런 경험은 그때 난생 처음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올겐이 옆에 있는데 그냥 올겐 뒤로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이게 퍼져서 누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인가요? 우리 윤세창 교수라고 윤 박사가 한번 제 친구인데 한번 우리 교회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하고 이제 어렸을 때 축구하면 이렇게 다치면 쥐나면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거든요. 이 발가락 쥐나면은 이렇게 발목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풀고 그러는데 서로 그렇게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약한지를 그 친구가 잘 알거든요. 근데 와서 제 다리를 이렇게 딱 만져보고는 그냥 얼굴이 허해진 거예요. 저는 막 식은 땀이 나고 막 그냥 어떻게 하질 못해요. 사람이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간 죽겠다. 아니 종아리에 쥐가 나면 무릎을 펴고 발목을 꺾고 이러면 되는데 허벅지에 쥐가 나면 어디를 펴요. 어디를. 이 친구가 안 되겠으니까 야야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얘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그랬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지금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지금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쥐가 났다고 비명을 지르고 수선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 그 복음 어떻게 전해? 이 사람들 지금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건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게 딱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다리 아파가 쥐가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능력의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끝났는데 여전히 죽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기도를 마치고서 그냥 일어났어요. 다리가 이 허벅지가 뻣뻣하게 굳어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주 깨끗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저 친구가 왜 저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슬그머니 주저앉아서 그날 목사님 복음 전하고 결심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믿음의 첫걸음 중요한 거구나. 복음에 하나님이 방해되지 않게 하실 거다. 능력의 이름이 붙드시면 난다. 주께서 이 상황 속에 손해되지 않게 하실 거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나는 건 첫 발걸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굉장한 믿음이 있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첫 발걸음을 디디니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주님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첫 발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종종 문제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거기서 내가 디뎌야 할 믿음의 첫 발걸음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내 주변에 벌써 다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른 얘기입니다. 삭개오의 경우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 잔치했어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토색한 것 있다면 4배나 갚고 내 소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나서 삭개오가 지금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초대교회 감독이 돼서 귀한 역사를 했다 그래요. 믿음의 첫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왔어요. 그가 묻는 질문은 어쩌면 우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너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는 물질을 하나도 소유하면 안 된다, 거지처럼 가난해져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적어도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기는 일은 이 일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첫 발걸음 옮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를 겁니다. 전부 다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졌던 경험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내가 오늘 출발해야 할 믿음의 첫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내가 오늘 옮겨야 할 믿음의 첫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1조가 믿음의 첫 발걸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풍성한 원리와 은혜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 첫 발걸음을 옮기지 못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내게는 내 가슴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게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르지만 자존심, 엘리트 의식, 그거 포기하고 내버리고 내려앉는 것, 그것이 내게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기는 출발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좀 깊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내가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겨놓고 나서야 경험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것에 막힌 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지 못했던 그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그건 무엇인가? 겸손하게 손을 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내 생각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던 내놓지 못했던 디디지 못했던 그 발걸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던져주는 돈 한 푼에 목을 메고 살았던 그와 같은 사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선포된 말씀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에 살필 4장에서 보면 말이죠.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5천 명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한 사람, 베드로의 내디딘 믿음의 발걸음, 안진뱅이가 내디뎠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밑걸음이 돼서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다는 거죠. 주경가인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하도록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안진뱅이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사람들의 가슴에 종을 쳤어요. 예수께로 가야 한다고,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결국 그렇게 역사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부르시고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안진뱅이일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이 그렇고 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기서 그래, 우리는 뭐 상황 얘기 이렇고 저렇고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남은 생에 부활하신 주님.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 후 지금 첫 주일인데 베드로의 경우도 말이죠.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령 경험하고 이제 나가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들이 미워하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서 오늘 지금 역사하여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얼마나 감동이 크겠어요 지금. 그 감동과 그 감격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누가 그 가슴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 살 것인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자리, 바로 거기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때 내 속에 있는 믿음 내가 봤다. 내 믿음 내가 기뻐하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음성 듣는 자 얼마나 복된 자겠습니까? 남은 생에 주님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생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이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평생을 초라하고 처절한 자리로 그런 모습으로 살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케 되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한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주 안에서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디뎌야 할 그 첫걸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가운데 이제는 이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 내가 옮깁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시작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주 앞에 내보여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올 터인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 주님께서 내가 그 고통의 순간 가졌던 그 믿음을, 그 눈물을 내가 본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이 소망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